고맙습니다. 다시 어린이 성품학교가 시작돼서 우리 어린이들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은 인내하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현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말씀이 움직이고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축복이 됩니다.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하는 어린이 성품학교에 보내면서 말씀을 듣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때, 오늘은 엄마가 바쁘니까 안 돼, 안 가. 가야 되는데 안 가. 이러면 안 됩니다. 어린이 성품학교 가는 날이지, 꼭 가야지. 엄마가 자기의 감정과 형편에 따라서 어떻게든지 막 하면 안 됩니다. 엄마가 지속적인 신앙을 우선순위를 두고 믿음을 가르칠 때 그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변화시키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수요일 제가 하는 시간에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창세기 12장부터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이 족보 속에 나오는 11장 26절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나,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 아브라함은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되었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수요일날 말씀을 공부해 가면서 인물편 아브라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도 되고 아브라함 같은 축복의 통로가 돼서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도 또 야곱도 요셉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믿음의 복을 받았듯이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배워감으로 나도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하리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끝까지 살리라, 아브라함의 복을 나누어 주리라,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창세기 11장부터 읽었는데 사실 11장 초반에는 바벨탑 이야기로 이제 3장부터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 창세기 11장 초반의 이 바벨탑 이야기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아담의 범죄는 아담이 죽음으로 아담에서 끝나질 않았습니다. 아담은 죽었지만 아담의 죄성은 죽지 않았습니다. 계속 남아서 세상에 살아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아담은 죽었는데 아담의 죄성은 계속 살아서 세상에 그 죄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까지 쌓아 올렸습니다. 바벨탑에 쌓아 올리면서 한 말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처럼 올라가자. 하나님처럼 되자. 하나님 앞에까지 가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며 완전한 행복을 이룰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행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면서 고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그러면 안전해지고 더 이상 그들을 해칠 것이 없을 것처럼 믿었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벨탑은 무너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을 세상에서 빼버리고 자신들의 인생에서 빼버리고 인간이 만드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세상을 위한 것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인간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은 혼돈, 혼란뿐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자 그들의 언어가 흩어지며 무너져 내립니다.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사람들도 다 흩어집니다. 본문은 이 절망적인 상태 이후 이 세상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세상은 절망이다.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은 인간은 죽었지만 그 죄성은 그 이후로 계속 살아서 죄 가운데 거하고 죄 가운데 거하면 아니 죄가 더 커져가고 죄가 더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진 세상의 결과는 바벨탑까지 쌓아 올리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었지만 그것도 결국은 절망으로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창세기 11장 26절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26절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왜 아브라함의 족보를 써내려 갔을까요? 아브라함의 족보 이야기가 그 이름이 우리가 이해하기도 읽기도 힘든데 그 이름을 왜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의 족보를 써내려 갔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느 날 뚝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있었다. 역사 속에 이 세상에 있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보면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도 방대하게 보면 캐톨릭이 있고 개신교가 있고 또 동방정교회가 있죠. 또 유대교, 또 이슬람. 이 모든 지금 이 세상의 지구의 60% 종교 이상이 60%가 넘을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아주 중요한 인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슬람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한 것은 누구죠? 누구예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 한 게 누구죠? 에? 그렇죠. 크게 하셔야죠. 이삭. 근데 이슬람은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뿐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중요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스마엘의 후손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호멧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슬람은 또 그런 쪽에서 아브라함을 상당히 왜냐하면 자기들이 교주처럼 생각하는 마호멧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그 아브라함을 오늘 성경에서 등장시키는데 아브라함은 역사의 한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라에게서 세 아들이 나오는데 첫째가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꺼져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인물로 택하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말씀 따라가는 이야기, 아브라함의 말씀 붙들고 사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26절부터 아브라함의 출발을 그의 족보 이야기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인물과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12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그랬었지. 이 11장 26절부터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말했던 것이 그것이지 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27절에 이제 롯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막내 동생이 세상을 일찍 떠납니다. 28절에 보니까 아버지보다가 먼저 떠나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막내 동생 하란, 그의 아들 조카 롯을 이제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있죠.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 조카 롯이 왜 아브라함과 동행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도 하나의 이 소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30절에서 사레가 임신하지 못했고 자식이 없었더라. 그래서 백세에 낳는 이삭의 탄생 이야기가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자식을 주시는 그 뜻이 어디에서 있었는가? 사례가 이랬었구나 하는 것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12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출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으로 이 세상이 타락해 갈 때 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사람,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사람,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힘쓴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불러내어 주의 성전으로 이끄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브라함에게서 배우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더니 어떤 인물이 되었는가? 이 12장에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1절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불러내심이 시작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던 삶에서 불러내심, 사망과 죄의 저주 아래 있었던 삶에서부터 불러내심, 하나님이
이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삶의 여건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그리고 2절 3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불러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구원의 시작이고 또 아브라함의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고 이방 우상신을 섬기던 곳에서 나오게 하심으로 시작됩니다. 나와라. 내가 지시하는 땅,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아브라함의 구원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기 위해 찾아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말씀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주의 성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찾아오셔서 나에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으로 이끄심에서 시작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편에서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어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아브라함의 구원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은 어디 있나요? 내가 어떻게 살까요? 였다면, 인간의 편에서 찾기 시작했다면 인간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 라고 인간이 추구하는 세상을 살았다면 이것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참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안한 세상에서 불안한 감정과 불안한 생각을 갖고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언제 어떤 마음의 상태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불안합니다. 오늘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가다가도 믿음의 길을 잘 가던 내가 어떻게 불안해서 무너지는지 어떻게 염려로 쓰러지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참 불완전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만약 스스로 인간이 자신을 구원한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없이 무너지고 한없이 다운되는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나를 주장해 달라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달라고, 한없이 무너지고 한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달라고. 구원은 영혼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영원한 세계는 영원하신 분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인간이 또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인간의 구원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불러내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불러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곳으로 가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의 삶,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꿈꾸던 전도 여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전도 여행, 1차 소아시아 전도 여행을 꿈꿉니다. 그리고 2차 이제 그만하고 2차 쉬었다가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자. 근데 계속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성령이 막으셔요. 막 답답해 죽습니다. 왜냐하면 제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좋은 성과를 얻은 사도 바울은 내가 또 옵니다. 잠시 후에 옵니다. 1년 후에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가서 얼굴도 보고 또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부목사도 목회를 했지만 담임 목사로 또 있었고 또 군목할 때도 민간인 교인들이 많이들 나오셨기 때문에 강원도 양구를 가면 또 춘천을 가면 원주를 가면 그때 그분들 생각이 나서 그 마을을 지나갑니다. 그냥 옛날 생각나서 지나가는 거예요. 혹시나
찾아갈 수도 있지만 찾아가는 것보다는 지나가다가 얼굴이라도 보면 많이 늙으셨구나. 오늘은 저렇게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서 깨치나 갑니다. 한번 보고 싶어서.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또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에다 그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절이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유가 있겠죠. 아브라함의 고향, 그 아버지 집은 우상을 만드는 집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완전히 그 본토와 같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어디죠? 하나님 주소가 어떻게 돼요? 내비게이션 쳐야 됩니다. 하나님 주소가 어디입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왜 글로 가라고 하시죠? 물이 맞나요? 뭐가 좋은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내게 보여주는 곳, 지시하는 곳으로만 가라. 정확한 주소도 모르고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의 삶은 이렇습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도 자기 생각에 타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납득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합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자꾸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짜인지 아닌지 뭔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바에 대한 아브라함은 그냥 말씀만 부여잡고 떠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참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인지 아닌지가 아니에요. 나에게 맞는 것인지 아닌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과 그 계획이 내 생각에 내 판단에 확실해서 내 판단으로 순종하고 순종치 아니하고를 결정한다면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단임 목회를 출발을 군종 목사, 육군 군종 목사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태어나서 살던 곳이 인천이고 신혼생활도 인천에서 했고 또 부목사도 이 서울의 서부 쪽에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목들이 이제 후보생들이 이거 1차 군목은 군종 목사는 다 전방으로 간대. 근데 제 마음은 저는 강원도를 안 가봤기 때문에 그래도 경기도에 있었으면 좋겠다. 또 서해안 쪽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해안의 제일 끝이 일사단이. 그래서 일사단 곡 언방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군대도 이제 있어요. 그 사단이. 그런데 박종은 이사단이라고 이사단. 근데 저는 그때 이사단이 일사단 옆인 줄 알았어요. 죄요. 1사단, 2사단, 3사단, 4사단. 3사단도 천원쯤에 있으니까 2사단은 연천. 바로 파주 옆에 연천.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승승승하는 거야. 야, 큰일 났다. 야, 박종원이 큰일 났다. 중훈아, 너 큰일 났다. 우리 친구들이 다 그런 거예요. 왜 큰일 나? 왜? 2사단은 양구야. 그러는 거예요. 어디? 그랬더니. 야, 인제 가면 원통에서 어떻게 하나? 양구 보고 산다. 그 양구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했어요. 큰일 났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상상도 못한 것이라. 근데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 이 군대가 좋았던 게 뭐냐면, 내가 바꿔주세요가 통하지 않는데요. 군대는요. 만약에 제가 민간이었으면 바꿔달라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뗐으면. 때가 안 되는 게 이미 명령 떨어지면 떼쓸 수가 없는 곳이 거기였어요. 마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낙심해서 갔는데 다 낙심하는 곳이었는데 목회하면서 알았어요. 거기는요, 아이들도 그 당시에는요, 휴가를 가도 완전한 긴 휴가 아니면 나가지를 않아. 왜냐면 서울 가기가 너무 멀어. 군종병들도 웬만하면 안 가. 그냥 거기 있어요, 그냥. 그리고 이 군인 가족들도 되도록이면 그런 곳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세상 목회하기 좋기가 그런 것이구나.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안중 와서 깨달게 됐어요. 안중. 극장도 없고, 뭐도 없고, 와, 목회하기가 제일 좋은 것이 하나님이 안중으로 보내주신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렇게 좋은데 여기를 떠나려고 그래요. 좀이 못 쓰셔서. 주를 보라. 이 것을 보라. 주님을 보셔야 되면 주님을. 네? 내 판단으로 맞으면 순종하고 내 판단에 안 맞으면 순종치 않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할 일은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해야지. 오늘 우리가 나를 부르시니가, 나에게 말씀하시니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믿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면 그것이 내 판단에 나 거기는 싫어요가 아니라, 거기는 아니에요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고, 하나님 거기에도 제가 할 일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내가 훈련받을 것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내가 연단받을 것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피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거기가 어딘데요? 날 설득시켜 주세요. 날 알려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 지시하는 것으로 가라. 아멘 하고 가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실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믿고 싶어서 믿고 싶지 않아서 믿고,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서 믿고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믿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믿게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도 목회 초기에 제일 많이 기도한 게 그거 같아요. 하나님, 저도 너무나 부족해서 참 순종이 안 되는데 하나님 순종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믿음까지 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까지 주세요. 그 기도를 많이 하고 어느 날 그것을 깨달았어요. 순종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순종도 믿어지게 해주시고 순종케 해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믿어지는 축복, 순종하게 되어지는 축복도 기도하고 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믿게 해 주시고 오게 해 주셔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믿어야 하나? 막 이런데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를 가야 되나? 그런데 가게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왜 가룟 유다입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판 거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달라고 구하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도해 주셔요. 그것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자꾸 별일이 생깁니다. 교회를 가려고 해도 자꾸 그 시간에 전화도 오고 별일이 오고, 근데 믿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믿음이 약할 때는 전화도 안 오고 그냥 교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다 몰고 가요. 아빠 가자 막 이러기도 하고. 근데 믿음이 들어오면 누가 뭐라 해도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이렇게 입술에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내가 이런 말까지 하다니. 내가 변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세계로 나오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을 따라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겠죠. 믿음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였겠죠. 아브라함을 가만히 우리부터 보면 중간중간마다 아브라함 믿음 없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의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거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거 보면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보이지만 그 중간에 항상 그렇진 않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믿음이 더 깊어져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그 훈련과 연단과 과정 속에 있는 분도 있고 또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인간도 믿음의 최고봉에 오른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은 다 과정이에요.
믿어지고 믿음이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은혜가 충분히 믿음이 많아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려고, 믿음의 사람 만들게 하시려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려고,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려고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믿음이라는 선물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혜죠.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있는 것은 자랑할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믿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해요.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진정한 믿음. 그럼 오늘 본문에서 진정한 믿음은 뭔가요?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진정한 믿음은요, 과거의 옛사람, 옛생활에서 떠나는 것이 믿음의 시작 출발입니다. 믿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은요, 옛생활을 떠나가는 거예요. 불신했던 마음, 하나님 의심했던 마음, 내 고집 자아대로 살았던 마음, 그리고 내 판단대로 살았던 마음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죄와 쉽게 타협하고 짝했던 곳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떠나는 거예요.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옛 생활을 살던 옛사람의 장소였어요.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새 생활로, 새 사람으로 나아가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옛사람, 옛생활을 떠나 새 생활, 새로운 삶을 향하여 더 나아가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다 새 생활을 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원합니다. 새 사람도 되고 싶고 새 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옛 사람도 안 떠나가고 싶어요. 옛 사람의 삶도 안 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 발은 옛 사람, 한 발은 새 사람, 한 발은 옛 생활, 한 발은 새 생활. 오늘 봐서 이거는 옛 사람으로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살다가 넘어져서 고관절 나가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발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옛사람과 새 삶을 같이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옛사람과 새 사람을 동시에 취하고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제가 왜 아직도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나요? 하나님, 왜 아직도 내가 옛생활을 떠나지 못하나요? 하나님, 옛생활 떠나게 해주세요. 옛사람 떠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모든 걸 하면요, 집을 짓는다면 기초가 잘못되면 다시 져야 돼요. 허물어야 돼요. 우리 교회 조벽이라고 하는 이 담을 쌌잖아요. 근데 여기 저쪽에 이 교회를 지을 때 저기 방송실을 제가 잠깐 교역자 회의 갔다 왔는데 얼마나 협소하게 이 교회 건축하시는 분들이 조벽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 방송실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거 허세요. 내가 그랬더니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이거 헐면 500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겁주잖아요. 500만 원이 작나요? 그래서 잠깐 기도했어요. 3초. 주여. 아멘. 허세요. 왜냐면 방송실이 요만해지면 방송실을 쓸 수 있나요? 그래서 교회 지을 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걸 얼마나 좁게 해놨는지 방송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허세요. 안 돼요. 그래갖고 늘 이렇게 뺐단 말이에요. 이렇게. 응? 방송실. 이 조적하는 거, 이 벽돌 샀는데 다 쌓았다는 거예요. 막 그 사람은 화가 났어요. 아침부터 있으셔야지. 어디 갔다 이제 와가지고 헐라고 그러냐고. 미안해요. 할 수 없지. 다시 하세요. 내가 사실 500만 원까지는 아닌데 한 150 정도 더 드는 건데 얼마나 나를 이렇게 위협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래도 아닌 건 아니죠.
잘못된 건 허물어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으로 다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는, 믿음의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옛사람에게서 떠나야 새 사람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믿음의 약속이 있습니다. 보장도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첫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둘째,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게 할지다. 셋째,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3절은 더욱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굉장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특징은 첫째, 그 약속은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자. 말씀을 따라 가라.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근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어떻게 하면 복받아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말씀 따라 살면 내가 너로 이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창대케 하고 복이 되게 할지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복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인생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주리라. 두 번째, 이 약속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쉽게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이 된다? 이것은 어떤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럼 다 노력하겠죠. 이것은요, 이 약속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지켜질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 번째로 변하지 않는 약속이에요. 사람은 참 쉽게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개치 않았어요. 말씀을 믿기만 하면,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따랐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유산을 상속받는 특권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우리에게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약속하신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백세 이삭을 주시고 큰 민족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아이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때 믿음의 시련, 믿음의 위기를 줬지만 아브라함은 청년이 다 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순종을 올려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절정을 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자아를 완전히 꺾고 자신의 주장,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 내 생각에 타당하지 않습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가 아니라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포기를 배웠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의 믿음을 봤다. 이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것을 멈춰라.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드리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올려드리는 그 결단 속에서 우리는 먼 훗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늘 생각하면서 저럴 수 있을까? 자식까지 내어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너무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신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 구원의 은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세상의 복은 참 특징이 있어요. 갖는 순간부터 기쁨도 희석되고 실증이 조금씩 나기도 합니다. 세상의 욕망은 세상의 복은 받고 싶은 욕망은 있지만 영원한 평안은 가져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현재의 복이고 영원한 복이고 이 땅의 복이고 하늘의 복입니다.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진정한 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정말 복의 근원이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축복해 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십니다.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셔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처럼 산다면 우리도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저는 여러분과 제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